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르시모산 그 화강암 벽에 가보면은요, 4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들 영화나 사진에서 본 그런 이제 부분이죠. 워싱턴, 제퍼슨,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분들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다 성경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공통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조지 워싱턴 같은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결코 세계를 다칠 수 없다.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은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는 나라다라고 했어요. 또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늘 성경을 읽으며 이제 이랬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또 루즈벨트,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방면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가장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나는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행복한 삶의 원리가 있고 또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어떤 되는 영향이 바로 가장 능력 있는 책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9, 10절을 우리 자막에 따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쁘시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에서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쭉 이렇게 열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즉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라고 강조했어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성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지금 빨간 걸로 강조한 거 보니까 보세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의롭고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복은 바로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를 가장 복된 삶에 이르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또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1장 18,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의 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인데, 근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을 먼데 둡니까? 가까이 둡니까? 가까이 두잖아요. 그죠? 또 어딜 가든지 그 옷을 입고 갑니다. 자, 옷이 내 몸은 아니지만 옷을 입을 때마다 마치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늘 함께 있어요. 잘 때든지 갈 때든지 일할 항상 옷. 자, 이게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라고 입으라는 이 말씀은요.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치 옷을 가까이 두고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가까이 두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말씀과 동행하며, 첫째는,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즉 말씀과 우리는 순간순간 동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통장 안에 돈이 있으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싶을 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요, 또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옷처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은요,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고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건 뭐 정통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요. 우리의 생활에 생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내 삶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티가 없이 맑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불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런 안내자, 가이드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만 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격체로 다가와요. 그냥 이 책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은요, 사람들에도 말씀이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요,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재해와 시련과 고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실패하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나와 동행하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어린 아기 때는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만 좀 커보세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게, 말씀이 주장하게 하면은요, 문제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모든 시험은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마태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어야 돼요. 기록되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미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물리쳤어요. 즉 예수님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있었던 말씀을 남기시고 생애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요. 반대로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자, 두 번째 가르쳤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로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제 말씀은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을 떠나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먼저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어려서. 이 말씀은 이미 엄마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 모태 이 태교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은 거죠. 이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이제 로이스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윤회계를 통해서 디모데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냥 저절로가 아니지.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자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회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디모데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디모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구역에서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 통해서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신앙인들은 말씀의 기갈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휴대폰 하나만 갖고 다녀도 여기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찬송도 들어있고요. 방송 가면 얼마나 또 기독교 방송이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설교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장마틀에 마실 물이 없다는 뜻. 이런 홍수 가운데 오히려 말씀의 기갈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주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선지자 아모스는 멸망의 이유를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아모스 8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가라여 쓰러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에게서 예언을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율법이 점점 흐려졌고 또한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결국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지라 백성들이 열심히 삼으면 되는데 백성들조차도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되지 얼마 되지 않아 722년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풍부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기갈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 있어요. 금년에 유독 성경 쓰기를 많은 데서 강조하고 지난 연말부터 보니까 많이 강조하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신문에 그런 광고가 안 나오는데 이제는 성경 쓰기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안 되니까 하자는 겁니다. 되면 하다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외침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선포되는 정말로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이전보다 많이 기울이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시 매 성경 읽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하는 분들이 몇 번이나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이 관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동행하자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참 안타깝게도 교인들과 교회가 사회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훨씬 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요 그런 문제 제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학가다라고 했습니다. 학가다. 발음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학가다. 자, 이것은 뭐냐? 말씀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잠길 때까지 작은 소리를 계속해서 엎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암송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통행하지 않으니까 정반대 현상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다윗은 시편 23편 1,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며 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자기 경험했던 것을 바탕 삼아서 소년 시절 목자했잖아요. 양들이 누굴 따라갑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푸른 초장을 가든지 실컷 풀밭으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리고 양에 불과합니다. 자, 중동 지방에서요, 새벽 한 4시경에 양떼들이 일어나가지고 풀을 뜯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죠. 그때가 풀이 이슬을 먹으면서 가장 신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10시나 11시경이 되면은요, 아주 태양이 또 올라와서 아주 굉장히 덥습니다. 따가워요.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이 누워서 쉴 만한 그늘과 풀밭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양들이 누워 있을 때 뭘 할까요, 여러분? 양들이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쉴 때 뭘 할까요? 그때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 양의 위장은 2단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은 몇 개죠? 3개인가 4개인가? 하여튼 풀을 뜯어 먹으면은요, 2번째 위장에 저장을 합니다. 그 후에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아니면 나무가 쉬게 합니다. 그것은 누워서 그동안 먹었던 것들을 잘 소화시키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야. 아까 먹었던 풀을 다시 위에서 2번째 위에서 꺼내서 다시 잘 먹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누워서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 집어내서 씹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그 풀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막 무조건 막 먹는 거죠. 두 번째 먹을 때는 이제 아주 음식의 맛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양들이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양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푸른 초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되새김질은 뭘 이야기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묵상이나 그죠? 이런 게 우리가 해당되겠죠. 묵상. 한번 말씀을 곰곰이 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읽은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 큐티를 하는 거죠. 시편 1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푸른 풀밭에 누워 묵상을 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말씀을 충분히 소화시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쓸 때 어떻습니까? 쓸 때하고 읽을 때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달라요? 똑같아요? 어때요? 달라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12월 달부터 읽던 성경을 맞이해 다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다 읽고, 지난주지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마태 13장 이제 겨우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읽을 때 느낌하고 쓸 때 느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쓰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냥 피부에 와닿는 듯한 더 깊은 감동이 있고요. 은혜가 그동안 쉽게 지나갔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저만 그런지 다 그런지 아마 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호의를 베푸는 걸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가준다. 내가 나가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매우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성 확실하게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통찰력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묵상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지도 않아요. 그저 교회 와서 요즘은 또 빛이 든 성경도 있으니까 먼지만 쌓입니다. 여러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약속의 생명을 얻기도 힘들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어요. 자, 여기서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데서 성경보다 더 탁월한 책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왜 불건전한 기독교가 판을 칩니까?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어느 한쪽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해.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런저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세상보다 철저하게 방역해야 됩니다. 적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진자가 들어와서도 그로 말미암아 전염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거 하나고 대충 하다가 전체 한국교회에 먹튀를 치라고, 그건 아닌 거죠. 예배할 수 있어요. 대면 예배요. 불복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흉내만 내다 보니까 방역은 제대로 안 하고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의 삶이 진실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교회는 저절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책의 선물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번민과 고민 가운데 고뇌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나태와 게으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15절에서 이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지혜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가장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약속했으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 그 말씀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막연히 내게 이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스드라 시골의 청년인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된 것이 바로 철저한 성경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평가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인생의 핵심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또한 맛보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부패한 심령도 치료해서 우리로 항상 올바른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행하며 말씀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동요하는 그런 신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